1736년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에 미국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대서양의 파도가 셉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 배가 너무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참 파선할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존 웨슬리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들과 교제를 할 때 그들에게 굉장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구속의 확신이 각 개개인에게 강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들이 왜 그때 그 대서양에서 그렇게 파도칠 때 찬송을 했는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라비안 교도의 대표되는 피터 퓰러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큰 변화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수산나 어머니 수산 형제가 12인데 참 훌륭하게 자라서 알게 모르게 교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의 변화를 받고 더욱더 지난날보다 겸손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1738년에 귀국할 때에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나를 이 불신의 악한 심령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는 없는가? 나는 아주 보기 좋고 화려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주 말도 잘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이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나의 영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신학적으로 대단한 선교사였습니다만은 성령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있었으나 성령의 지배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느 교회 앞을 지나다가 수요일이었다 봅니다. 예배에 찬송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후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토록 40만 킬로를 전도를 했고 42,400번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무려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는 인생을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참 성령의 지배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 변했다.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생각 참 많이 변했다. 너 얼굴 모습 보니까 참 정말 천사 같다. 참 이쁘졌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다 예배당 갑니다. 주일 되면 다 찬송 성경 들고 그리고 교회 가고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교회 가긴 갑니다. 그리고 말씀 듣긴 듣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했느냐.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여하고 또한 찬양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신앙의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행위로서는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 MBC 앵커였고요. 그리고 보도국장을 했고 또 사회부장 그리고 MBC에서 한 20년간 근무를 했죠. 20년 근무를 하다가 50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3년 전에 서울에서 이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조정민 목사님을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앵커로서 이름 날렸죠. 25년간 뉴스를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잖아요. 예, 복음이 굿 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란 말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 이분은 앵커로서 25년간 데스크에 앉아서 뉴스를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했고 신학교 갔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다. 교인도 많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놓았는데 신자들의 삶이 교회 삶에 너무 얽매여서 오히려 신앙생활의 본질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살찌는데 세상은 악성 빈혈에 걸려있다. 신자들의 눈을 돌려 사회로 흩어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과거에 길들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꼭 싶어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앉아있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은혜를 주고 받아먹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예수님의 설교,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나 사복음서를 직접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사회로 흘러가게 만들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간 길은 세속적으로 보면 실패한 길로 볼지 몰라도 그러나 알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성공한 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신앙의 껍데기만 보는 오리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정민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일갈하고 있는 그 제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럴 때에 인생이 달라진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리피트를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터키로 땅끝까지 막 도망가기 즉 디아스포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전도가 예루살렘 전도 1장 7장이죠. 7장까지. 그 다음 사마리아 전도죠. 그 다음 8장 1절로 25절까지. 그리고 이제 26장 26절부터는 이제는 이제 땅끝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딱 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희한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요, 죽이라고 지시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서 참으로 살기가 덩덩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을 때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옥에다 이렇게 잡아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고 칙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30km가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가 체포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아 지방의 수도요. 기원전 2000년부터 이 도시가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죠? 예, 잡혀갈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있는 자기의 가신을 다리고 잡혀있는 그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동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이 다메섹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걸 볼 때에 이미 여기에는 먼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메섹에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촌, 한국인촌처럼 유대인촌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저 수리아로 도망간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집결해서 같이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멀리 도망간 타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사법적인 권한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타국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으면 또 허락을 얻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랄지라도 찾아가서 대제사장의 공문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검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투옥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대제사장의 체포명령서를 권한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것을 알아야 좀 이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이지만 대제사장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230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그 유명한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서 4절 5절에 너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눈에 피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울 인생에 있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에 충만했다고 17절에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자, 사로잡히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느냐 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생이 달라졌느냐 하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대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예수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 자신의 30년 인생을 돌아볼 때 두 번이나 간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간증하잖아요. 간증에는 베드로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면서 뭐 여러분들 간증을 많이 하신 분들 그 간증문을 적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바울의 간증문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 30%,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10%,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에는 60%예요. 일반적인 간증은 내가 천국 가서 천국을 봤다, 그러면서 오바를 하면서 오만 이야기도 하는 과거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아니에요. 성경적인 간증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거기에 주안점,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거기에 거의 다 60-70%를 줘야 돼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두 번이나 간증을 해요. 두 번이나 간증을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 26장 보게 되면은 오늘 스토리는 비슷합니다만은 이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했던 말을 약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9장 7절 오늘 보게 되면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는 들었느냐, 저기서 듣지 못했느냐, 여기서 들었다고 했는데 왜 듣지 못했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헷갈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동사지만, 알아야 되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똑같은 동사지만 뒤따라오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같이 듣는다, 소리 듣는다 하잖아요, 그죠?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소리를 듣지만은 그냥 듣는다 하고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의미는 달라요. 내용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 말에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들었다, 22장에는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똑같이 성령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위해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같이 있는 사람은 소리 듣긴 들었으나 그 의미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영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동사지만 뒤에 따른 전치사에 따른 의미가 달라진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못 들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오늘 이 사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완전히 달라져서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체포 공문을 가지고 갔던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사람이 미치고 뒤집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희한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이에요. 도리가 없어요. 예배 시간 아니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할 때라든지 또한 뭐 차에서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또 새벽 기도 때나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때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다 한 70~80%가 그런 부분에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한 주 동안 그냥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편안하게 가장 가까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면 주의 음성 들으면 여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고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동네였습니까? 참으로 고전할 때에 그때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붙잡혔다. 수케네톤데요.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8장 6절 보게 되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네, 박해가 있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가 나아갈 때에 위로를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그 위로가 뭐냐 하면 18장 9절에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린도 같은 이런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참 거기에서 완전하게 돈에 우상에 음란에 찌들린 그러한 도시에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수케네토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절절절 멸 때에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게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웅변했을 때 옆에 쪼려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옆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는 눈과 듣는 귀 가운데에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헬렌 켈러는 이 사람은 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듣지 못하는, 말하자면 삼중장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것 선택하라 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듣는 귀를 선택하겠다 했어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청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청각은 살아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집에 그 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손뼉을 딱 치니까 착 일하더라고요. 예, 눈은 감고 있는데 첫날 보니까 눈은 감고 있는데 손뼉을 치니까 쫑긋 하더라고요. 이 청각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도 살아있는 것은 모든 기능은 다 죽어가도 살아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끝났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 옆에 귀에 대고 어머니, 아버님 내 말 들립니까? 하지만 들리시죠? 아멘. 들리시죠? 딱 단문 단답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위급할 때는 2층 3층 집을 질 필요가 없어요. 1층으로 바로 들어가라니까요. 들리시죠?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하시고, 말을 못 하시니까 그저 눈만 끔뻑하든지 숨을 크게 마시든지 해주세요. 그럼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보게 되면 입김이 훅 올라올 때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복음을 쏘아붙이라니까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지배를 하고, 성령이 지배가 있을 때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고, 망할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해.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네가 죄인이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되고, 임재가 돼야 그 다음 단계 지배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깨달아야 되고 자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지배가 있고, 성령의 지배가 있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4절 5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주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분은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이 당시에 주가 누구냐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도 몰랐고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 다 싹쓸이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그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다 싹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 2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걸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신앙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네? 유대교 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충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주를 아는데 이렇게 하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도 누구십니까? 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나나 여러분 저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주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죄인임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이 오늘 이 다메섹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이 과연 이 주인이 누굴까? 장모인이 누굴까? 그가 바비로스로 기록된 그 성경을 들고 그 큰 부피의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그가 칩거하면서 그 음성을 주신 그분을 발견했을 때 이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이분이 고난의 종이요, 이분이 바로 이삭의 씨에서 이새의 씨에서 태어난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간정을 주는 그러한 주인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이방의 빛이요, 이분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주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자기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 종으로 살기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신의 죄인임을 몰랐을 때는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으나,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진다. 심령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아이작 왓츠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기쁨이 없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참으로 썰물 같은 마음에 밀물처럼 쏟아지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마음에 참으로 쩍쩍 갈라진 이러한 심령의 어제처럼 수많은 폭우를 통하여 해갈을 명쾌해 주는 그러한 성령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 완전히 죄인인 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오늘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갚을고 헌신할 수 있는 길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구리한 사람을 헌신하도록 그냥 나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이 일을 하느냐? 내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럴 때 성령의 강한 통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22장 10절을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9장에 없는 게 22장 10절에 있거든요. 9장 같은 간증인데요.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9장은 현장에 일어났고 이 현장에 일어난 일을 두 번 간증한 게 22장, 26장인데 9장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없는 게 22장, 26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쓰러졌을 때에 22장에는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뭘 해야 됩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 똑똑했더니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 바울이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폭삭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뭐예요?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빛의 광채잖아요.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질질 끌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방까지 체포 공문을 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하늘을 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 쓰는 표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 천지도 모르고 막 찌르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기적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 소리 질질 끌려 다메섹 들어갈 때 죽이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졸지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맞짱 뜨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거꾸로 져가 다른 사람 손에 질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번 그림을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 본문에 나를 한번 던져보라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굴욕이었겠어요. 그때에 바울이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듣는 주의 음성이에요. 금방까지 펄펄 뛰는 인간이 그냥 팍 주저앉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손에 그냥 질질질질 끌려 들어갈 때 뭘 생각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의 손에 붙잡혀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고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손에 지금 질질 끌려가면서 깨달은 바로 이것,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전도를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하는 말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눈 멀어지고 질질 끌려간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국인 화가 조지 와츠가 그린 호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다, 그래 밝혀가 화제가 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내가 답답할 때 이 그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림이 바로 이 호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느 소녀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눈을 가린 채입니다. 눈을 가린 채 이 비파를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줄이 다 끊어지고요. 한 줄만 남았어요. 한 줄만 남았는데 이 소녀가 그 한 줄을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 소녀는 한 줄로 최선을 다하면서 연주하면서도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다. 오바마가 말한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는 게 있다. 이 뭐냐 하면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만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세상 줄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분의 손만 만져지기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 인생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명품 하지만은 향수 좋아가지고 뿌려도 한순간입니다. 명품 옷 입어도 한때입니다. 명품 가방 둘러매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지배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손에 붙잡힐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 성령의 통치가 되고 우리 인생살이가 변화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